오늘 우리 예배 광경을 영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영환 집사님과 함께 촬영 기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조는 표정이 영화에 찍히지 않도록. 더군다나 침 흘리는 게 영화에 나오면 그러니까 머리도 그렇게 잘 만지고 이쁜 표정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화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칭찬합시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던 얘기랍니다. 퀴즈풀이를 하는데 그 퀴즈의 긴장감과 관심도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 퀴즈를 맞추면 연필 한 자루 준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까지 연필 하나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퀴즈에 맞추면 현금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관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00만 원 그러면 벌써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100만 원을 그냥 싫다고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일 이번 퀴즈에 맞추면 자동차 한 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도 안 오지요. 야, 이거 자동차 한 대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할 겁니다. 근데 어느 퀴즈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줬다는 거예요. 아파트. 퀴즈를 맞추면 아파트를 한 대 주니까 그러니까 그 퀴즈에 나오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퀴즈 대회 있으면 나가서 꼭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도요. 이 대종류에 따라서 관심도가 달라지지만 만일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 경기에서 미리 결과를 알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지요. 너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돈 받고 져주기 하는 거, 그 사기 축구 아닙니까? 몇백만 원씩 또는 몇천만 원씩 받고 이 게임을 져준다. 그러면 그 관중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사기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에 긴장감이 오게 되고 흥미가 있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게 되지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기보배 선수 말이요. 기씨가 그런 처녀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 이 기보배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10점을 빵 쏴버리고 1등을 했더라면 별로 그렇게 기억도 안 남을 건데 그만 마지막에 동점을 이루었어요. 양궁은 동점을 이루게 되면 연장전에 들어가는데 연장전에서 또 세 발씩 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을 가지고 슛오프라고 그러더구만. 슛오프를 하는데 한 발 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야. 한 발. 근데 기보비 선수가 먼저 쐈습니다. 10점을 탁 쏘고 나서 멕시코 선수가 또 쏠 차례하면 우리 별로 긴장도 안 할 거예요. 왜? 잘해봤자 10점을 쏘면 동점이니까 연장전 또 가면 되니까 긴장들 안 할 텐데 기보배 선수가 먼저 탁 쐈는데 8점을 쐈지 않았어.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탁 쳐지고요. 저도요 그걸 보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틀렸구나 그 생각이 먼저 탁 들어오더라고요. 전 목사인데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밤새는 게 아니라 올림픽 때문에 밤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올림픽 때문에 밤 설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중요한 경기는 꼭 밤늦게 있어요. 또 새벽에 있거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보배 선수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 기보배 선수를 보니까 자기도 틀렸다고 생각이 들었던지 그 감독, 나이 많은 남자 감독인데 감독 가슴에다가 자기 얼굴을 묻고 우는 모양이에요. 뒤에서 뒷모습만 보이니까 우는지 안 우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광경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야. 더 가슴이 아파. 안 됐다. 이게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건데 마지막 금메달에서 이게 놓치는가 보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멕시코 선수가 그 다음에 딱 활을 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지 뭐야. 8점을 쐈는데 관역에서 멀었어요. 관역에서 가까운 사람이 같은 점수라도 관역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게 이제 우승한다는데 8점에서 멀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요 그 활이 딱 꽂히자마자 감독이 말이야 두 손을 바짝 쳐들고 그냥 환호를 하고 기보배 선수가 막 환호를 하고 그러는데 눈물이 막 절절 흐르는 모양이야. 누가 제일 많이 울었겠어요? 제가 보니까 아나운서가 제일 많이 우는가 봐. 이 아나운서가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해설자도 금메달리스트 땄는데 과거에 금메달을 딴 여자라는데 그 해설자도 말을 못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나운서도 해설자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저도 울지 않았겠어. 그냥 막 가슴이 미어지면서 이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꼬박 샜어요. 뭐 잠이 안 오는데 흥분돼. 뭐 기법의 선수가 금메달 땄다고 그래서 나한테 뭐 미르코 하나 사주는 거 아닌데 그래도 너무 흥분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영국 대표들과 우리가 붙었는데 저는 와서 예배 보느라고 그걸 못 봤는데 본 사람은 손 들어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읽고 그거 하면서 밤새운 사람들이지. 이 무승부로 연장전까지 무승부로 끝나는데 페널티킥 차기 했잖아요. 근데 이 페널티킥이라는 것도요 1대1, 2대1, 3대1, 4대1 그러면 재미가 없어. 우리가 다 이겨오는 건데 뭐. 근데 4대4까지 갔다가 5대4로 이기니까 그놈들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나 말이에요. 선수들이 뭘 아는가 봐. 그래가지고 5대4 페널티킥 5대4로 우리가 영국을 눌렀으니 아니 영국이 지금까지 영국 전체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전체가 통합을 해서 대표팀을 구성하기는 어려웠었답니다. 뭐 종교 간의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대표팀을 구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요 대표팀을 구성하고 나오니까 영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수준을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우리 뭐 박지성 선수라든지 기성용 선수 이 사람들이 영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체로 어울러서 대표팀이 나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 축구는 영국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영국을 눕혔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박수 한번.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태환 선수는 오늘 아침에 아깝게도 4등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1500m에서 박태환 선수가 잘한 건 참 4등한 건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운동 경기도 보면 그 박진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쉽고 제일 이지한 건 뭐냐면 답을 가르쳐준 시험 문제입니다. 답을 가르쳐준 시험 문제. 이건 정말 쉬운 거잖아요. 정말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을 놓고 또 하나는 저주,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의 길을 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과 저주의 길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뭘 원하냐면 생명과 복을 원하는 거예요. 복은요 여기서 영적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현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번영과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주와 사망의 길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과 축복의 길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것과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의 답은 간단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사망과 저주의 길, 생명과 복의 길 가운데에 생명과 복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면 그는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생명과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사망과 저주의 길은 어떤 것이냐?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로 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느 길로 간다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쉬워. 답을 가르쳐주고 택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거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얻던 것이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을 바꾸라는 거거든. 저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거든. 방향을 바꿔 살아라. 비록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좋다는 거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을 원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 수 없게 까닭에 미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좋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이 문제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이 사람들은 정답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답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택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머리와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옳긴 옳은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아.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지 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기원전 722년, 지금으로부터 2730년 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두가 다 포로로 붙들려고 하고 다 빼앗기고요. 남은 게 없어요. 남왕국 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 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선지자들 때문에. 근데 오래 가지 않았어. 금방 또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금방 우상을 섬깁니다. 금방 타락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로 날리워졌던 이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은요, 그때 2500년 전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겨 있지 않더라. 몇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겼냐 그러면 2500년 이상. 근세에 이르러서 1948년에 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해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유엔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25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어. 돈도 벌며 살았어.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혔습니까?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2500년 지난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문제와 쉬운 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복과 생명의 길로 가는 길과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는 길, 아주 쉬운 길을 우리에게 놓으시고 아주 쉬운 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나쁜 길로 갔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저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하지요. 다 그렇게 결심하느냐? 그리고 한 번 그렇게 결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생활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야. 그렇지 않은 게,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시험 문제와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사람들이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많고 그러는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어느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시험 문제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답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읍니까? 아니야. 이상한 짓 하는 녀석들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연에 목사 고시 위원장을 했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감리교 목사들은 시험을 4년 동안이나 봐야 돼요. 그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험을 통과시키는 모든 과정을 제가 책임지고 하는데 10월 달이 되면 목사 후보생들을 저 수도원에 모아놓고 교육을 해요. 물론 1년 전에 책을 다 이런 책 가운데서 시험을 볼 거다. 책을 미리 나누어주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에 시험을 보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100분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요. 시험 문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6개의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요. 한 달 뒤에 이 6개의 시험을 가지고 볼 것이다. 시험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또 제가 잘 가르쳐줘요. 이 답은 뭐다. 그런 다음에 이 6개 중에서 4개 내지 5개를 시험 문제를 줄 테니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오라. 보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시험 문제를 6개를 다 냅니다. 다 내놓고 내가 공부한 것 가운데 자신 있는 건 4개만 써라. 그렇게 꼭 해요, 제가요. 그럼 쉽잖아. 6개 답 다 가르쳐줬고 자기들이 다 한 달 공부했잖아요. 근데 다 쓰라는 것도 아니야. 그 6개 중에서 자신 있는 건 4개만 골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명이 시험 봤으면 100명이 다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10%는 낙제요. 참 이해가 안 가. 그래 그 녀석을 낙제시킬 수가 없어서 부르지요. 제가 불러서 어떻게 네가 이런 답을 썼느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를 골라내는 거야. 착각이지. 서술형 답을 쓰는데 착각이 무슨 착각이야.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시험 문제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인간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 길러보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거라, 선생님 말씀 잘 듣거라, 착한 행세를 하거라. 그러면 나중에 복 받으며 잘 살 수 있다.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다 순종해요? 참 이상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만 되면 가출을 하질 않나? 못된 짓 깡패들과 어울려 하질 않나? 마약에 손을 대지 않나? 그래서 어떤 여학생들은 그냥 사창가로 가기도 하고 어떤 남학생들은 마약을 내기도 하고 또 깡패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아침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50대 후반쯤 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열흘 동안에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딸 둘을 길렀는데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오는데 식구를 불려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을 둘씩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가 시집 가서 지금 4명이 오는 거예요. 4명이. 그 두 딸이 들어오니까 8명이 왔잖아요. 8명이. 자기 내외만 살던 집에 그 8명과 합하니까 10명이 사는데 뭐 전쟁터지요. 뭐 애들이 뭐 남겨놓는 것이 없지요. 뭐 그래 막 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오래간만에 걔들이 왔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걸 먹자 그러면 안 먹어. 그리고 그냥 다 팽개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옷이라도 사서 좀 입히려고 야 이거 한번 입어봐. 할아버지가 사주는 안 입어. 다 입던 옷까지도 벗어붙이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걔들이 한 열흘 있다 갔는데 가고 나니까요 집안이 갑자기 천국이 되더라. 얼마나 반가운지. 올 때도 반가웠지만 갈 때는 더 반갑다는 걸 자기가 이번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손주들이 철이 없어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먹어 안 입어 뭐 안 갈래 뭐 안 해 전부 노야 무조건. 할아버지가 좋은 걸 하라면 다 노야.
걔들이 철이 없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버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나님의 속도가 왜 요 모양일까? 자기보다 조금 못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 자기가 더 똑똑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대로 인생을 결단하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뻔하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답할까요?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답할까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2절 다시 불러요.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나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우리는 뭘 자꾸 이제 까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큰딸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큰딸 이 결혼해서 첫 번째 딸을 딱 낳고 나면 거의 인형 같기도 하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래 이제 그 아이를 애지중지 기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갔답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부형이 되는 순간에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은 아주 흥분되지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학교를 갔구나.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버릇이냐면 툭 하면 뭘 잊어버리고 가. 그래서 아빠, 엄마 나 뭐 잊어버렸어. 그것 좀 갖다 줘. 그래서 아이가 하도 뭘 잊어버리고 가니까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전화기 옆에 있어야 돼. 1시간쯤은. 오늘은 또 이 녀석이 뭘 잊어버리고 갔나. 근데 그게 늘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5학년 때랍니다. 5학년 때. 5학년 때인데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전화기 옆에 있었대요. 오늘 또 뭐 잊어갈지 모르니까 전화기 이렇게 있는데 따르릉 하고 울리더래요. 받았더니 아빠 책가방 좀 갖다 줘 그러더래요. 책가방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보니까 책가방이 거기 놓여 있더래요. 책가방을 들고 부지런히 학교까지 뛰어가니까 아이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얼른 가서
뭐 생각 같아서 야 임마 학교 가는 놈이 책가방 놓고 가냐 혼 좀 내고 싶지만 애가 또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야 빨리 가 그래서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이 아빠의 마음이 좀 그래. 자식이 이렇게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학교 가는 놈이 책가방을 놓고 그럼 뭘 들고 갔다는 얘기인가. 이제 종일토록 딸아이가 머릿속에 맴돌았겠지요. 저녁에 딸이 왔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아빠가 물었어요. 얘야, 아니 학교 가는 녀석이 그래 책가방을 놓고 뭘 가져간 거야? 그랬더니 딸아이가 했다는 말이, 아빠 지난 일주일 동안 폐품을 수집해서 오늘이 마감하는 날인데 어제 저녁까지 폐품을 수집한 걸 다 싸놓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폐품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 밥 먹고 폐품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폐품만. 그래서 책가방 가지고 가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폐품을 갖다 내고 책상에 와서 앉으니까 옆에 아이가 책가방을 꺼내서 책을 꺼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책가방을 보려니까 책가방이 없는 거라. 아이고 내가 폐품만 들고 왔구나. 그래서 이제 한참 웃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폐품은 잊어버려도 괜찮지 책가방은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폐품에다가 관심을 두다 보니까 진짜 가져가야 될 책가방을 안 가져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매여가지고요. 죄끼에 넘어가는 거죠. 제 친척 가운데에 잘생긴 녀석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인데 이 사람은요 노름을 잘해. 어렸을 때부터 뭐 자기가 뭐 고수톱인가 뭐 600인가 뭘 이런 걸 치면 잃는 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이 녀석아 노름 가까이 하면 망한다. 노름 가까이 망한다. 웬걸이요? 나중에 장가 들고 아이가 둘 낳는데 뭐 자기가 타짜라나 타짜.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쫄딱 망해가지고요. 결국 부인은 도망가고 애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고아원으로 보내고 그는 결국 폐인이 되고 말았어. 노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주 쉬운 문제와 답이에요. 노름하면 어떻게 되냐? 망해. 아주 쉬운 답입니다. 술 많이 먹으면 중독 걸려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망해. 술 중독되면 알코올릭이 되면 망해. 너무 쉬운 문제와 답이에요. 담배 많이 태면 그러면 폐암 걸려. 건강도 잃고 죽게 되니까 담배 태지 마.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전 이주일이 생각이 나요. 이주일이요. 코미디 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선심도 많이 썼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귀국하니까 이주일이가 폐암에 걸려서 이주일 씨가 이제 TV에 나와가지고는 뭐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줄 달고서는 여러분 담배 태지 마십시오. 독약입니다. 그거 독약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이주일 씨 안 됐다. 돈 많이 벌어놨는데 아직도 한참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렇게 죽어서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젊었을 때에 담배를 많이 태면 폐암에 걸린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알았을 겁니다. 술 많이 먹으면 망한다는 거 알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 먹고 나오다가 그 술집 앞에서 차에 쳐 죽었어. 외아들이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같으면 그때 다 정리하는 거지. 인생을 망치는 게 술이로구나. 술 정리하고 담배 정리하고 아마 그때부터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주일세가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다 하는 건데도 사람들은 택할 때에 자기 꾀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엉뚱한 답을 택해서 자기 인생을 망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만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살라는 거거든. 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저 향락, 저 타락, 저 죄악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서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많이 가르쳐주면 우리 못 벗어납니다. 어느 젊은 수녀가요, 너무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라. 그래 밤에 잘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도대체 세상이 그리워서 수도원 생활을 못 하겠는기라. 그래서 한 번은 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원장님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세상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정신 샜다가 썩어 빠져서 그렇지 왜 세상 생각이 나냐 그러면서도 아직도 네가 수도가 덜 돼서 그렇다는 동,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동, 네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렇다는 동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세상 생각이 나거들랑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서 권총을 한 자루 주더래요. 그리고 이제 공포탄을 잔뜩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세상 생각이 나더글랑 하늘을 바라보고 공포탄을 쏘거라. 세상을 내가 잊게 해달라고. 알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는데 세상상이 그리울 때마다 공포탄을 쏘는 겁니다. 공포탄을 쏘면 쏠수록 세상 생각이 더 나는 거야. 더 그리워지는 거야. 그게 또 쏘고 또 쏘고 하다 보니까 며칠 안 가서 그냥 공포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공포탄 좀 더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깊은 밤에 이제 원장님한테 갔다는 거지. 원장님실에 갔더니 늦은 밤인데 원장님이 안 계신 거라. 다 화장실 찾아봐도 안 계셔. 나와서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저쪽에 원장님이 정원 속에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 이제 총탄을 좀 공포탄을 더 달라려고 원장님한테 다가가다가 이수녀가 까무러칠 뻔했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보고는 세상 생각이 날 때마다 권총 가지고 공포탄을 하늘에다 쏘라 그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가보니까 한밤중에 가서 기관총을 막 쏘고 있어요. 기관총.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수도를 한 원장이지만은 세상을 끊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꾸 참아도 안 되니까 권총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 그냥 기관총을 쏘는 거지.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면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더 넓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가 조금 죄를 지으며 살고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더 좋은 거 주신단 말이에요. 조엘 러스턴이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긍정의 힘인가? 거기서 이제 쓴 예화인데, 사우디 국왕이요. 돈 많은 국왕이에요. 사우디 그 국왕이 골프를 좀 치는데 돈 잘 치는 사람한테 배움을 좀 치려고 미국의 유명한 골퍼를 초대를 했답니다. 이제 그 골퍼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비행기를 보내서,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서 모셔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재미있게 골프를 치면서 잘 대접을 했어요. 어느 날 이 골퍼가 왕에게 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잊지 못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그 공항까지 마중 나왔던 국왕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와서 저하고 일주일을 지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 기념으로 선물을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뭘 원하십니까? 이 골퍼가 뭘 사달라고 그럴까? 골프공을 사달라고 그럴까? 골프채를 사달라고 그럴까? 골프 무슨 의상을 사달라고 그럴까?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제의를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할 거 뭐 있나 하나 탁 택하면 되지. 그런데 받아보면 고민이 된다고요. 제 제자 가운데에 미국에서 아주 밀리언너로 잘 사는 큰 부자가 있다니까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 집이 캐슬이에요.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가니까 그곳에 기프트샵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파는 데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요, 티셔츠 하나가 1,000불이야. 아니 나는 그거 10,000원, 20,000원짜리만 사서 하는 사람인데 무슨 티셔츠라든지 그 난방 하나가 1,000불, 1,500불 그래. 싸야 500불이고요. 100불짜리는 이게 뭐 현찮아요. 얼마나 비싼 게 많은지.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 여기 온 기념으로 뭐든지 사드릴 테니까 아무거나 하나 고르라는 거야. 고민됐지다. 1,000불짜리를 고를까, 2,000불짜리를 고를까, 5,000불짜리도 있는데 이 미국의 갑부가 저를 보고 하나 고르라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 고르다가요, 모자 하나 가지고 나왔어. 15,000원짜리 15불짜리 모자 하나 들고 왔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골퍼도 고민을 하다가 저 왕이요, 제가 프로 골프 아닙니까? 그러니 좋은 골프채를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골프채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립니다.
어떤 골프채를 사줄까? 세계에서 제일 골프는 제가 무슨 상표인데 그런 걸 사줄까? 아니면 금으로 따로 조직해 만들어서 제조해서 나한테 선물을 할까? 궁금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사준다는 골프채가 오질 않는 거야.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안 주려나? 왕이 바빠서 잊어버렸나? 근데 한 2달 지난 다음에 우체통을 열어보니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편지 한 장이 달랑 왔어요. 아니 골프채를 보내준다던 왕이 편지 한 장을 보냈으니 아마 못 붙여줄 사정이 있는가 보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기다림에 비해서. 그 열었습니다. 편지를 쭉 읽어내려가는데 편지에 뭐가 써있냐면 당신은 프로 골퍼여서 젊었을 적에는 시합도 나가고 골프를 치면서 인생을 보내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시합 같은 거 못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프로 골퍼가 은퇴한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을 하나 사서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이 골프장 등기 서류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걸 물어보나 마나지요. 이 골프 선수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다른 차원의 거예요. 우리 교회 김재훈 목사님이 이제 이 유학생에 합격을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 대학원이라는 게 2월 달까지 원서를 받고 3월 달에 이제 합격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3월 달에 결정이 돼요. 3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8월 말 9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 학기가 첫 학기니까. 근데 우리 김재원 목사님은 1월 달에도 떨어지고 2월 달에도 떨어지고 3월 달에도 떨어지고 4월, 5월, 6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까지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제 틀렸죠 뭐. 근데 7월 달에 전 봤는데 이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 합격했는데 좀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특별히 아주 김재현 학생을 이제 입학을 허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학금이잖아요. 김재현이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김재현 목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많은 등록금을 개인 돈으로는 못하지. 1년에 15,000 등록금만 15,000불이고 생활비까지 다 합치면 4만 불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스칼라십은 다 동이 났을 거라고. 이미 3월 달에 다 스칼라십은 없어지고 말지. 이제 받으려면 다음 해에 가야만 어떻게 좀 처분을 기다리는데 그래도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편지를 쓰면서 한 학기만이라도 아니면 반값만이라도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소스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잘하면 장학금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다. 2번째 편지가 왔어요. 근데 3번째 편지가 딱 왔는데 목사님, 김재현 학생에게는 1년에 15,000불 튜이션 수업료죠. 이 수업료 3년 전액 45,000불을 주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답장을 뭐라고 썼냐면 괜찮다마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이라고 하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7월 달에 입학 허가도 물론 안 되는 거지만은 7월 달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8월 달에 들어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그걸 기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우리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바래서 편지를 했더니 저도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3년 전체의 장학금을 다 약속하고 오라는데 괜찮다 말하지. 예?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혹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거라, 그 길이 네가 복받는 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말거라. 근데 좁은 길로 한번 가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좀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속도가 느린 것 같아. 이거 아니다. 넓은 길로 가보니까 신바람나게 달려가거든. 신나거든. 돈도 잘 벌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의심할 때가 많지. 왜?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제 신고 목사님이 제게 들려준 얘기예요. 강남에 있는 처녀 하나가 교회를 잘 다닌답니다. 신실한 처녀인데요. 그런데 이 처녀가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는 거야. 믿음 좋은 신랑.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믿음 좋은 신랑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누가 소개를 했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잘생겼고 아주 품위도 있어 보이고요. 괜찮아요. 직장도 괜찮고.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감사한 거라.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강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촌으로 가더래요. 그중에서 아파트 하나 들어가더니 이게 내가 결혼하면 살려고 미리 준비한 아파트라고. 보니까 아주 비싼 동네에다가 아파트를 잘 사놨더라는 거야. 한 40여 평짜리 사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흥분돼가지고 제가 결혼하면요 아빠랑 의논해서 살림살이는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 때가 됐는데, 근데 그만 아빠가 부도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이젠 뭐 연명할 수가 없게 돼서 겨우 어디 나가서 사골세방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고, 동생도 거기 있고. 그런데 뭐 살림살이를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그 신랑감한테 와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 방에다 채울 살림살이를 가져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밥솥 하나 사서 놓고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살림을 잘해서 하나씩 채워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감이 또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 아마 잘 됐다고. 이 아파트는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친구 것이었는데 친구가 잠깐 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빌려 쓰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걸 팔아 가야 된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아파트에 못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 변두리에 가서 싸구려 하나 전셋집을 얻어가지고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처녀의 마음이 실망스럽지. 그래도 어떡하겠어. 자기 형편도 그렇게 됐으니까 꾹 참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살림을 시작했는데, 이게 청천벽력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총액은 많아. 월급 수준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가져오는 게 절반도 못 가져와요. 나머지 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요. 내가 총각 시절에 빚을 좀 많이 져서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동안은 이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신혼초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참았지만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월급은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다 빚을 졌습니까? 이자는 얼만큼 내는 겁니까? 우리 의논을 해서 좀 싼 이자를 갖다 갚고 우리 살림살이를 조금 넣고 해야 되겠는데 그걸 좀 빚 어디서 내는지 전체를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도 이 남편이 있다는 말이, 당신은 몰라도 돼요. 미안해요. 이제 앞으로 1, 2년만 더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니 좀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꽉 차는 거지. 그래서 툭하면 남편과 싸우는 거예요. 속은 거거든. 사기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막 불평하고 대들고 막 항변하고요. 그리고 막 남편을 막 그냥 쥐잡듯하고 막 불친절하게 그랬겠죠. 뭐 보나마나. 그런데도 속이 안 풀리는 거야. 내 인생 망쳤구나. 하나님, 좋은 남편, 믿음 좋은 남편을 좀 달라 그랬더니 예배당은 잘 다니는 건 좋은데 이게 다 속이고서 이렇게 했으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나서는 이제는 인내의 한계심이 왔어요. 그래서 여보,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은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한데 더 이상은 속고 못 살겠습니다. 이혼 선언을 하고
옷가지를 싸서 보따지를 싸가지고 이제 아버지네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도저히 못 살겠어. 완전히 내가 속았는데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이혼을 선언하고 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자체가 속이는 녀석이었어요. 처음부터 속였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내가 결혼할 때에 아빠 사업이 부도난 건 너 알지? 내 신랑이 아빠가 부도났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들고 와서 장인어른께서는 20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이 자금을 보태드릴 테니 이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라고. 그 월세방 나 앉아 계신데 살림해가는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활비를 제 월급 가운데 절반을 드릴 테니 우리 그렇게 함께 삽시다. 걱정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그 신랑이 장모장인의 손을 붙들고 한 가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만일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그 열등감과 그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인데 아내에게는 꼭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나중에 훗날 옛 얘기하듯 하면 되니 절대로 아내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내 신랑 얘기를 듣고 약속을 지키느라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이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빠가 일어나지 않았냐. 아빠 사업이 다시 일어났으니까 옛날처럼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희 신랑 같은 사람 없다. 이혼이라니. 그때 그 딸이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리고는 또 집에 와서 남편이 돌아오니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나를 용서하오. 당신의 깊은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에 살았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남편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내가 뭐 깊이 생각하는 것 같고 내 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좁은 길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 넓은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향락에 젖는 삶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야.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